부천서북교회의 안식일 환영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찬미가 76장 이복된 안식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지요?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벌써 도로들은 막히기 시작을 했고요. 사람들이 고향을 향해서 내려가기 시작을 하고 또 고향을 찾아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또 보내시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모든 이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계셔서 잘 다스려 주셔서 우리 명절 잘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래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 곳마다, 그 모임마다 오직 하나님께서 높여지는,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그러한 자리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일기 5과 예수 쉼을 주시는 분, 이 단원을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교과를 방송을 하지 못했는데요. 잠시 정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과는 예수 우리의 신실한 형제였습니다. 우리와 한 형제 되신 예수님, 우리와 같이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의 고통을 함께 느끼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더욱더 이해하시는 형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본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형제가 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형제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형제가 되시기 위해 자신이 가진 많은 기득권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의 신실한 형제가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할까? 이 모습을 머릿속에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쫓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잘 아시길 바라고요. 그 모습을 열심히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은 5과입니다. 예수님, 쉼을 주시는 분. 자,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과 2장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통치자 그리고 해방자로 즉위하시는 모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장과 4장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지요.
이러한 전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다윗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신 왕, 그들의 원수로부터 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생각하면 잘 이해할 수 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의 평강의 왕이 되어 주셨기에 우리는 편히 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림도 함께 볼까요? 예수님께서 팔을 펼치고 계십니다. 예. 화면상으로는 좀 끊어지네요, 팔이. 예. 자, 이 모습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는 예수님이 이 팔을 펼친 이 모습을 보고서 아, 내가 예수님께 달려가서 저 품에 안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아, 저 뻗은 팔을 이렇게 옆에 가서 잡아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손도 함께 잡고 원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좀 했고요. 그런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어디서 많이 봤어요. 어디서 봤냐? 예, 브라질에 가면요, 그 예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브라질의 수도 리우를 굽어 살피는 모습이라고 해요. 도시를 이렇게 품으시고요, 돌봐주시는. 예, 주님께서는요 왕이 되셨고요, 우리를 위해서 든든하게 팔을 펼치고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시는 거죠. 이 세상을 또 품어주시며 돌봐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의 작은 문제 하나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피십니다. 평강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오늘 편히 쉴 수 있는 것이지요. 자, 기억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다라 그럽니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때가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히브리서의 그 쉼을 보면요, 두 가지의 쉼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쉼, 두 번째는 안식이 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쉼, 우리가 매 안식일 주님 안에서 놀라운 그 은혜 가운데 온전한 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기억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너무 쉽죠? 외워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네, 벌써 외웠습니다. 그죠? 자, 학습 목표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지 깨닫는다. 느끼기입니다. 나의 일을 그치고 예수님의 공로를 전적으로 의지하여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음에 감사한다. 행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으로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반응하여 영원한 안식을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 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그 참심, 안식을 누리시고요, 더 힘이 나는, 그래가지고 더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쉼의 장소로서의 땅. 갑자기 땅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자, 질문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자,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죠? 창세기 15장 13절로 21절을 여기 찾아놨는데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참 끔찍합니다. 4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괴롭힘 당할 거라고 합니다. 이방에 나그네가 돼버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400년 후에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주님으로 인해서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예, 아브라함은 그래도 좀 편해요. 그죠? 자, 중요한 건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네.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 약속의 땅에 그들이 돌아와서 살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땅은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예. 이 창세기 15장 16절 속에서 하나님은 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네, 출애굽기 5장 4절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과 노역을 하면서 쉼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정말 서러웠습니다. 땅 없는 서름.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까지 그들은 나그네였습니다. 자신의 땅이 아니었어요. 빌려서 사는 땅이었죠. 그러했던 그들이 땅이 없기에 쉽게 이주할 수 있었던 것이 애굽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에서도 땅 없는 서름을 또 겪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노예까지 됐던 것이잖아요. 얼마나 슬픕니까? 이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주시는 그 참쉼을 얻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참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신명기 12장 9절로 1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은 이르지 못했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단순히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방 민족과 우상들을 완전히 몰아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지만 거기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게 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서 완전히 내쫓아버려야 진정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쉼의 장소로서 땅을 주신 이유, 그것은 외부의 그 어떤 세력이나 악한 영향으로부터 오는 모든 방해를 완전히 차단하고 백성들과 긴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가 없었던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말이지요. 그곳에서 맞이했던 안식일, 하나님 안에서 그 경험했던 온전한 안식일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선물해 주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지요. 자, 질문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과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의 쉼은 어떤 두 가지 기념하는 날이며 그 둘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 출애굽기 20장 11절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또 십계명이 다시 한번 선포되는 거, 신명기 5장.
딱 나온 거죠? 자, 안식일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신명기 5장 15절은요. 요렇게 나와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예, 둘 다 안식일에 대한 근거인데요. 출애굽기 20장은 하나님의 창조를 근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신명기 5장은 무엇을 근거로 합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인도해냈으니까 너는 이제부터 뭐를 해라?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예. 안식일은요, 창조의 기념일로서, 애굽에서의 구속의 기념일로서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와 구원 두 가지 모두가 안식일 계명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까지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는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강력한 표시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날 월요일입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자, 질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9절을 읽어보라. 이스라엘이 약속된 쉼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9절을 적어놨습니다. 함께 볼게요.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완벽한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탐꾼 이야기잖아요. 그 정탐꾼 이야기는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드러내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10 정탐꾼이 다 같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땅은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 성도 아주 크고 강력했고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도 아주 강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10명 중에 8명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들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머리로 계산했을 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옳은 선택입니다. 게임이 안 되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거든요. 그런 일들을 시도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 10명 중에 2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기적들이 있지 않느냐? 우리는 출애굽을 했고 홍해를 건넜고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 물을 통해 가지고 목을 죽였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부터 그 광야에서 생존까지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냐?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이것을 봐라.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우리는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히브리 백성들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보기보단, 하나님을 보기보단 눈에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고 있었고, 결국 그들이 믿음으로 취할 수 있었던 약속의 쉼을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안식도 경험하지 못했고 몸의 안식도 경험하게 해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과 신명기 5장의 10계명의 말씀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식일로 초대하실 때 그 날을 창조의 기념일과 구속의 기념일로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초청을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참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에 대해 교과의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창조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며 우리는 쉼을 통해 우리의 존재뿐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고 있음을 인정하게 된다. 안식일 준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강력한 표시이다. 아멘. 우리의 존재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도 진정한 안식이 찾아올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존재케 하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들에게 가장 좋은 땅을 주실 것을 믿어야 쉼의 장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화요일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자, 질문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8절을 읽어보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연관하여 오늘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자, 4절부터 8절 말씀 함께 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와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조금 안타까운 이야기이지요.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 광야 세대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권고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완고히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여러 차례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있다고 6절과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에 보면요, 다윗의 때에도 이 안식에 들어가라는 초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약속이 아무리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고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말씀은 오늘이에요. 오늘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지난기에 우리가 신명기에 대해 연구할 때도요, 오늘을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약속의 땅 경계에서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에서 오늘이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언약이 과거의 조상들과 그 맺은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똑같이 유효했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절 보시면요, 이 언약은 하면서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라고 강조해 주잖아요. 예. 시내산에서 맺었던 그 언약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다스리신다, 인도하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요, 신앙의 선택에 있어서 오늘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결심을 촉구해요.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가지고 오늘이라는 시간은요, 너무나 중요한 결심의 때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찬양에서 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어제는요 이미 지나가요. 다시 오게 하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내일이 확실하게 옵니까?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은요 정말 소중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 결심 절대 미루지 마세요. 오늘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이 있다. 지금 결심하고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음성에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증언보감 2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없이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결심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깨어있고 활동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오늘이라는 표현이 히브리서 3장과 4장에 무려 5번이 등장을 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은 불순종과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와 같은 행동은 마치 광야 세대가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지연시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즉시로 응답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그분의 안식에 들어감. 질문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1절, 4장 1절, 3절, 5절, 10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안식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가?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4장 1절,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5절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10절입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말씀들을 쭉 읽었는데요.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들어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구원하셨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10절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자기의 일을 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믿을 수 있기에 우리들은 마음을 편히 먹고 안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 들어가는 사람, 믿고 들어가는 거였죠? 그러면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장의 모티브가 되는 사건, 배경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이 과정 속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최종적 구원이 완성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구원을 믿음으로 하늘 가는 여정에 서 있는 우리에게도 이 안식일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안식일은요, 갑절이나 축복되는 깊은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안식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문을 함께 볼게요.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 16절을 읽어보라.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광야 세대가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던 것 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예, 안식일에 쉼으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초청을 받은 것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쉼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더 담대히 안식일로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이 구원이 어디서 완성됐다고요? 예,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통치자가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도 다스려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우리의 평화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과 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 1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요? 우리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고 나오죠. 우리가 그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은혜 때문에라도 우리는 편히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요, 하나님도 안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곤을 느끼시지 못하실 그분이 안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럼에도 왜 하나님은 안식하셨을까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그 쉬신다는 표현이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는 곳이 엿새 동안의 창조 사역이 끝난 이후였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나와요. 훗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승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정복이 마무리되고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성전에서 쉬셨다라고 합니다. 이 장면에서 정말 이해하기 힘든 것이요, 이스라엘과 그 왕이 그들 자신을 위한 집을 다 마련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자신을 위한 집을 지으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누구 거 먼저 지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 먼저 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꾸로 됐죠. 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저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창조와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후에 비로소 안식하신 분이라고요. 우리의 생명과 행복과 안위와 구원을 모두 이루신 이후에 하나님 본인은 그제서야 안식하신 것이라고요. 마치 집에서 부모가 아이들 뒷바라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잠 다 재우고 그제서야 잠에 드는 그 모습과 비슷해 보이죠? 예,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까 하여 스스로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를 더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쉼과 평안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사탄이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져 버렸어요. 야, 이런 순간에 정말 난감하죠. 아, 이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러한 순간마저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자 하시는 분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도 또 최선을 다하십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이에요. 그리고서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주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새로운 창조를 미리 맛봄. 질문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 그리고 히브리서 4장 8절로 11절을 비교해 보라. 안식일의 쉼에 관하여 어떤 차이점들을 발견하게 되는가? 예,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폈던 말씀들이죠.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은요, 10계명의 그 안식일 계명, 예, 그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그 계명이고요.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은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다시 언약을 맺으면서 주셨던, 모세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시켰던 그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포커스가 좀 달랐었습니다. 그죠? 출애굽기 20장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신명기 5장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제 히브리서 4장은요, 오늘 이제 또 계속 살폈죠. 또 신약에 와가지고
안식할 일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우리를 또 안식으로 초청하고 있는 말씀이지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내용을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계명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출애굽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면서 어떤 사건이에요?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는요. 예. 오늘 우리를 삶 속에서 구원하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히브리서는 어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할까요? 아직 남아있는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에도 안식일의 쉼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히브리서거든요. 네. 저자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안식일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는 날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즉,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완전한 세상에서 하늘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하늘에 가면요, 그 영원히 사는 그 하늘에 가면요, 안식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그곳에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거예요. 보통 기념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그 이루어진 것 가지고서 이제 기념하는 것인데,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갖다가 미리 기념한다. 이거 조금 특이하죠. 이것은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기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분명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분명히 이 약속이 이행될 것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안식일은 이러한 믿음 위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기념하는 날,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날이지요.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으면서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받을 것을 정말 고백하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안식일은 믿음이 살아 숨쉬는 날이어야 돼요. 생기가 넘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우리의 확신에 대한 가장 온전한 표현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불신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안식은 여전히 남아 있으며 하나님의 초청에 지체함 없이 응답할 때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지키는 안식일을 통해 미래에 경험하게 될 안식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을 기쁨으로 감사로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안식일이 정말 생명력 있고 능력이 있는 안식일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또 교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함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중한 안식일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아직 이 안식할 때가 남아있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이 안식일을 진정 기쁘게 감사함으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식일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생명이 넘치는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 안식일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누군가에게 비춰줄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 저 하늘을 고대하며 그 하늘에 갈 정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있을 이 안식일의 모든 일들이 모든 사건들이 정말 하늘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안식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담없는 축복으로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또 이 밤 주님을 의지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쳤습니다. 내일 또 우리가 안식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고향으로 가신 분 안전히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또 손님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가 기쁨으로 환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 다시 보겠습니다. 내일 10시입니다. 10시에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